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창세기 1장부터 그 몇 장에 걸친 그 기록을 보면 사람이란 존재의 본질이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기에서 사람은 예배의 자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여기에서 사람은 동반자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둘러싼 이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 환경 만물을 잘 가꾸어야 하는 청지기로 살아갔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범죄,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죠.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 인간관계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니까,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근데 이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타인과의 관계, 또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힘겨울 것이다, 이런 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그 이야기 흐름으로 보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살인 사건을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과 가인의 대답, 이 내용에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잘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가인이 아벨 쳐 죽였다.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서 내 아우 아벨, 이 표현 대신에 이웃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포함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또 돌보고 또 힘을 주어 격려하고 또는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 아우 아벨,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내가 그 사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즘 연락도 못하고 좀 전화 좀 해야겠네. 언제 한번 조만간 만나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여기에 넣어 보십시오. 내 이웃, 친구 또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즘 어떻게 사느냐? 네가 관심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어쩐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고 그래서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자, 가인이 대답합니다. 가인의 대답이 아주 못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합니다. 자, 가인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된 대답인데 첫 번째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나 모릅니다. 못됐지요. 근데 가인의 대답이 굉장히 악한 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인은 언어 유희, 말 장난을 통해서 조롱조롱 대답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킨다. 아벨의 직업이, 생업이 양떼, 짐승을 지키고 치는 이런 거였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대답은 아이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양떼, 그 짐승들을 지키는 내 아우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악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그 인류 역사의 태고적 그 역사에서 범죄가 일어난 이 장면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주변 환경과 내가 그 관계가 힘겨울 거다. 그리고 내 주변 인간들과의 관계도 힘겨울 거다. 뭐 그런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4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을 관계의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 아니더라도 그냥 사는 사람 누구나 가만히 삶이 뭐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뭐 아주 막대먹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를 잘 가꿔야지, 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계, 하나님, 타인, 환경,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확 와닿는 게 사실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아름다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능적으로는 가정이 모든 관계에서 먼저 기본적이고 신경도 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 축복이 흐르는 질서로 보면 교회가 먼저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보면 교회와 가정은 뗄 수 없이 이어지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뭐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18장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드디어 종살이 하던 데서 풀려나서 탈출 또는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발로 그냥 걸어서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 다 텐트를 치고 거기 모여 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하신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머리에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이 모습, 이 상황, 이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결국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서 마지막 변론하면서 주님을 증언하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 공동체, 그리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해석에서 참 특이한 해석도 아니고 아주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지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 광야 공동체에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백성들 사이에 갈등 또는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낼 때 그게 위험하기도 했으니까 자기 부인 십보라 하고 자기의 두 아들은 장인어른 댁에 맡겨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다 이제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장인이 자기 딸하고 두 손자를 데리고 이제 사위한테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위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위 모세에게 오고 장인이 한 며칠은 봤겠지요. 그러면서 이 장인이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모세가 대답을 하죠. 예, 우리 백성들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도자인 제게 갖고 와서 제가 조정도 하고 판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18장 17절에 보면은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보다 훨씬 더 센 표현이죠. 옳지 않다. 이거는 거의 옳고 그름의 문제, 가치 판단의 문제 이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옳지 않다. 내가 하는 게 지혜롭지 못하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를 넘어서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18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완전히 진이 빠지고 기력이 쇠할 거네. 그리고 자네뿐 아니라 백성들도 진이 빠지고 기력이 쇠할 거네. 자네가 혼자 하면 안 된다.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하는 저처럼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담임 목사님의 얘기는 하나님 다음 가는 정도로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건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고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옛날 세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물론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에 아무 토도 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최고다. 이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담임 목사의 판단과 그 리더십에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고 옛날 어르신들은 거기에 훨씬 더 강력한 가부장적인 의미도 있었겠죠. 그 의미가 뭔지 제가 알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담임 목회할 때는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회중 성도들 전체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이 어느 정도로 과중하면 그러면 담임 목사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이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한 2년 3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저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지 목사 힘들지. 아이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박 목사님 그분도 목회하시면서 늘 일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 어르신은 굉장히 강인하신 분인데, 근데 저도 와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장로님들 위원회 그렇게 일을 위임하고 분담하고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했지요.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 다 하고 또 판단이 옳을지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회중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목회자하고 같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소수 인원의 일이 너무나 많이 집중되면 이 사람들은 또 탈진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서 나 교회 예수 믿고 신앙은 다 좋은데 근데 너무 일이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류, 한 부류가 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아주 힘들어도 또 내 가정 형편 생활 이쪽 많아도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는데 내가 봉사해야지 하면서 힘에 겹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지치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은 별로 교회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는 수요 예배 드리든지 이런저런 교회사에게 참여해도 그냥 참여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거는 신경 안 쓰고 또 그렇게 훈련도 전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 교회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약해지고 문제가 발생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아주 정확하게 같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사위한테 방법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법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여기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실 것이네.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마도 성경 여러 군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건대 모세가 40년을 장인어른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동안에 모세의 장인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갖게 됐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실 것이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23절을 보면 이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만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실천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네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평안히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네. 자, 가르쳐준 방법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큰일이 아닌 거는 지도자들이 처리하고 정 거기서 처리 안 되는 것만 모세에게 가지고 오도록. 여러분, 인간 사회 어떤 모임이든지 거기에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조직 또는 사역을 감당할 구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하고 오늘 출애굽기하고 이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 2, 3장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뒤에 3장, 4장, 5장, 6장은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4장 1절부터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은 5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서고 그래야 그 근거로 가정이 행복하고 복을 받기 때문에 4장에서 교회 그리고 5장에서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4장 1절부터 교회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든 거룩한 공동체다. 이거를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된다. 근데 왜 힘써 지키라 그럴까요? 이거를 하나됨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그러는 거죠. 그게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 구체적인 역할은 여러분도 또는 담임 목사도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초반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 자,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나중에 다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거쳐서 하늘로 승천하신 목적이 만물을 이 세계 전체를 충만하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를 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 그래서 10절 그 다음에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쭉 내려가면 사랑 안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일을 담당하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건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나 인생살이 고달퍼, 나 예수 믿고 힘 좀 얻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 딱 내가 불편하면 금방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불편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 살펴볼 때 이게 어떤가 그 생각을 해야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에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 이런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또 모든 목회자들 또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던 시기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확신하는 게, 그래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고 생명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다. 그럼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에 다시 그렇게 진짜로 진지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동소훈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올해 100명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 500명의 인도자 묵상 소그룹 인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올해 한 87명 정도 했으니까 이제 3기 훈련까지 하면 한 120명 정도가 수료를 하게 됩니다. 내년 후년 거쳐서 500여 명. 그래서 저나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교회를 일궈 나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이 행복한 거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짐지고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